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록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주신 유례라.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내려주신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약속 없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앞장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내용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은 자연스러운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이 높아진 것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께서 낮게 사신 것처럼 높아지고 있는 우리를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결국 자아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생겼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높아진 우리 마음이 주님 십자가 지는 마음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땅의 지명과 그리고 그와 결부된 그 살았던 그 종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지명 알고 종족 안다고 그게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그걸 증거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땅의 지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것은 땅의 종족과 지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듣니까 참 쉽죠. 땅의 지역과 쉽게 말해서 지묘동과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관계는 이 뜻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파동과 대구시 그 수성구 파동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관계를 논하라 뭐 이런 이야기다. 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살던 동네인데. 이 지역이 힌트가 돼 나오냐면 이들이 함의 족속이라 다 되어 있습니다. 함의 족속이라 된다면 여기 나오는 것이 요거 지민 족속이 11가지 나와요. 11가지가 나오는데 11가지 나오는 족속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이게 함의 족속이다. 그러면 함의 족속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래 보면 되겠죠. 함의 족속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함의 족속 말고 다른 족속의 자리가 뭐며 그들의 위치는 뭐냐를 대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지묘동에 내가 살고 있다. 이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지묘동에 내가 살든 누가 살든 간에 이걸 한데 묶는 겁니다.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면 아담의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족속이 무엇이며 그거는 아담의 족속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뭐냐? 아담의 족속에 섞여 오시면서도 기존의 육적인 아담의 족속 아닌 분과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가운데서 복음의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이거 집단 추수할 때 묶는 것처럼 묶어줘야 돼요. 개인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묻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은 함의 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함의 노선 말고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셈의 노선이 있습니다. 야벳도 노선이 있고요. 셈과 야벳의 노선과는 달리 이 함과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묶어 놓고는, 여자들 머리 묶듯이 이렇게 묶어 놓고는 집단으로 집단화 시켜 놓고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운명과 미래를 이렇게 결정지은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아야 그러면 다른 민족은 대조적으로 다른 셈과 야벳은 축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같은 동네에 뭐 이장하고 동장하고 같은 이웃집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 나는 복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싸우고 뭐 이야기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에 대전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 했는데 제목이 시장과 포도원이었습니다. 마켓이죠. 시장, 마켓과 포도원이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 강의 들어보면 나오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이 아니에요. 개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시장 바닥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녀서 나를 채택할 수 있도록, 나를 써먹을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남들이 원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안고 이제 축치고 있으면 당신을 쓰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돈이 생기고 그 돈 가지고 뭐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평생 묵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이게 시장 원리가 이 현실 원리하고 현실에서 알려면 시장 원리만 알면 그게 현실이에요. 각자 역량과 능력을 합류하고 있고 거기에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사이에서 뭐가 생기나 돈이 생겨서 그 돈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게 전부죠. 그러면 나만 이렇게 하나의 점포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도 나처럼 개인적으로 또 자기의 역량과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쟁이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힘든 이유가 전부 다 이 경쟁 때문입니다. 이 경쟁만 없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전부 다 경쟁 때문입니다. 현실이 뭐냐? 딱 시장 바닥이다. 시장통이다. 그런데 살기 왜 힘듭니까? 경쟁 때문이다.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차고 나오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채끼고 내가 잘났다고 해야 되니까 매사가 전부 다 긁어치고 그추렁스러운 거예요. 내만 돛대고 내만 최고인데 아니 앞서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 붙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노력하는 거 전부 다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은다면 왜 사람은 현실을 스트레스 받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한테 사기를 쳤는데 이게 사기에 안 걸려들어서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시장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기치지 않으면 내가 뽑히질 않아요. 내 물건을 사지를 않습니다. 눈만 뜨면 저를 어떻게 꼬시가지고 사기를 쳐서 저 사람의 돈을 내 것을 만드는가.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걸려들면 좀 나은데 이게 잘 안 걸려드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타인한테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심지어 이게 교회도 경쟁 없는 곳이어서 교회도 경쟁이 되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또 실시간 손님한테 이야기를 걸잖아요. 자기는 교회 다닌답니다. 전도한답시고 이제 뒤에 있는 아줌마한테 그런 이야기했죠. 교회 다니고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는지 뭐 칭찬, 교회에서 칭찬 받을 만할 정도 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11조를 한다는 겁니다. 11조를 하고 그 정도로 이제 11조 한다 하면 최고 신앙 아닙니까? 기존 교회에서 11조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예요. 그에 또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또 뭐 약간 성질이 좀 왁한 성질이라서 뭐 별 할면 뭐 길게 이야기, 짧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지옥 갑니다. 이렇게. 아저씨 지옥 갑니다. 이렇게. 예, 그 이야기 할 때가 이제 도착 지점에 다 올 때요. 미덕이 5,000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뒤에 진짜 손님이 이제 10,000원짜리 내주니까 아저씨가 이제 5,000원 나왔으니까 5,000원 돌려주고 그리고 벌벌 뜨면서 5,000원 마저 집어 던지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타고 왔어요. 공짜로. 그 뒤에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경쟁이에요. 왜가 내가 믿음 좋은데 안 알아주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교회가 시장 바닥이에요. 자기 가치, 자기 의, 그렇게 로마 10장에서 그렇게 사도가 지적하는 자기 의, 이거 돋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 결론부터 미리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 족속이라는 게 이 땅에서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이 이게 공포를 유발해요. 이 족속이 어떻게 공포를 유발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10족속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본 사람은 어디서 기억나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가나안 땅 10족속을 내가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가 점령할 필요 없어요. 너의 자손은 애굽에 갔다가 이 땅 아브라함 살고 있는 10족성을 하나님께서 지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10족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10족성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 함의 자손이나 뭐 셈의 자손이나 섞여서 그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 설교에서 이제 이 어려움 대목이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했어요. 어떤 분이 저 복음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도 하나님이냐 그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 답변이 만족스러운지 아닌지 그 느낌 오잖아요. 저쪽에서 질문이 뭐냐, 예수님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격이 떨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격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양쪽 다 갖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를 논쟁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인간은 신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지? 뭐 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겠지.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용도로서 신을 저기다가 걸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라가 되든 뭐 여호와가 되든 어떤 신이든 간에 그런 여호와 신, 알라 신 그런 신 자체가 없어요. 뭐 힌두교 같으면 뭐 힌두교도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신 자체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뭔가 해놔야 될 그런 신이에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아예 신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경우는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에 하나님을 알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근거가 어디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인간들이 맞는 바알 종교를 섬겨야 되는데 그 바알 종교 섬긴 집단이 뭐냐? 바로 오늘 봄에 나온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결론은 뭐냐 하면 충돌 없이는 신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어떤 충돌을 발생시키는가, 그 충돌 없는 하나님은, 충돌 없는 현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서 후차적으로 그냥 하나의 요건을, 하나의 그 구색 맞추기로 하나 한 거예요. 구색 맞추기. 냉면 전문집에서 냉면에 잘 안 팔리니까 저 비빔밥 하나 하듯이 그 비빔밥 하나가 그게 신이고 삼일체고 주 메뉴인 냉면은 본인이 냉면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설정해 놓고 자기가 만든 신이기에 오죽 잘 믿겠어요. 믿습니다 상시어 해가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었기에 그렇게 잘 믿어요. 세상에 있는 개는 다 믿어도 지 개는 안 믿거든요. 지가 그 반려신을 만들어놨는 게 반려신, 신정 언어입니다만, 자기가 반려개 만들듯이 반려신을 하나 해놓고 뚜꾸뚜꾸 하듯이 신을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니까 오죽 잘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고 난 데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너희들이 하고는 여호와가 됐든 뭐가 알라가 됐든 뭐 부처가 됐든 그건 전부 다 그런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우상의 본질은 없다입니다. 이 사회에 나와요. 우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있느냐? 그 네가 있거든. 네가 너 자신이 나는 죽었어 좋은 데 가야지. 그래서 만든 신이 인간이 자기가 만든 반려신이 되는 겁니다. 이 반려신 자주 써야 되겠다. 적당하네. 성경을 이거 저도 몰라요. 성경 해석은 예수님만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영에 의해서 성령만 할 수 있지,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성경을 천동 만돌 해봐야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역시 나 잘났다 밖에 안 돌아오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충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논쟁하는 그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이제 그 교회에서 배운 게 있는 뭐예요? 뭐냐 하면 삼위일체를 배웠던 풍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존재하는 것이 인간으로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집사님께 물었는데, 우리 집사님께 물었는데 뭐가 빠졌냐 하면 십자가가 빠졌어요. 십자가는 충돌이 빠져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 믿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신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그런 어떤 위대한 분은 신이다가 아니라 여호와 정인처럼 뭐 그런 예수는 뭐 천사 중에 제일 높다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 땅에 이 함의 자손을 이렇게 묶어야 된다는 말은 그 함의 자손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셈의 자손과의 십자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의 자손에 없는 것이 셈의 자손에 이렇게 기차 같으면 거기다 실어 놓습니다. 하나의 화물 기차 실듯이 그 실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쪽에 실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리게 되게 되면 그 언약은 장차 올 예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가 함의 족속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셈의 자손 내부에서도 이게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네 자손이 4대 만에 애굽 이방인의 객이 되다가 4대 만에 올라와서 네가 있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하늘의 별 같은 민족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열족속이 죄가 무르익기를
죄가 아주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가 무르익질 않아서 점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쪽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경찰 기능으로서 그들을 처치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은 뭐냐? 전쟁하는 하나님, 싸움질하는 하나님, 그냥 좋게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치열하게 저쪽을 공격해서 저들을 기어이 저주의 티를 내고야마는 그런 기능이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셈의 노선에 실려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뭐냐?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가 저보고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 됐으면 할 일이 뭡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 겁니다. 뭐를 근거로 싸웁니까? 당신이 잘난 거 의로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언약의 완성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니까 십자가 복음 가지고 싸울 겁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 십자가 복음 안으로 못 들어오는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알아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성도의 존재하는 이유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의 기능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하신 겁니다. 그 언약 사람의 모델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도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구원해달라고, 그 단지 구원이 목적이라서 성령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언약을 증거합니까?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의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세대에서 당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싸우는 중이에요. 이미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행동 거지가 좀 뭔가 자신하고 이게 틀리다는 걸 알아요. 이 틀린 것을 가지고 레위기에서는 분리되었다. 분리된 것을 두 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뭔가 달라요. 소속이 달라. 소속이 다르면 그 소속의 본질은 그 소속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영역의 본질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우리 보기에는 그냥 함 땅에서 그냥 살던 평범한 거주민이죠. 하지만 이 거주민이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18장 19장에 보면 그 함의 자손 땅에서 뭐가 범람하냐 하면 바알 종교가 범람해요. 바알 종교가. 자,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무르익어요. 숙성해야 됩니다. 옛날 제 어릴 때 집에서 막걸리,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했는데 이게 숙성해야, 이게 낮에 숙성해가 단지 이렇게 뜯어보면요, 낮에 막걸리 숙성되면요 마치 유황 온천처럼 뽀글뽀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앞에 물 쓱 걷어내고 먼저 맛을 보면서 잘 됐다 해가지고 그걸 먼저 할아버지께 드리고, 그래 할아버지는 그 막걸리 많이 드셔가지고 60대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좋다는 막걸리 실컷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신 거예요. 스트레스 왜 받는다 했지요? 자기 속임수에 남이 안 속아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함의 족속이 만들어낸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바알 종교 하니까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데, 참 그게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바알 종교에서 바알을 떼버리세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 바알 종교의 내막이 뭐냐 하면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바알 종교는 그 인간을 굉장히 연약하게 봐요. 그게 인간이 연약하니까 강자가 누구냐? 신이 거의 강하거든요. 인간이 왜 연약하냐?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연약한 거죠. 뭐 오늘 본문 자체가 그거예요. 대자연은, 땅은 그냥 대자연이 아닙니다. 대자연이 아니고 이게 어떤 괴물이 돼요. 이 땅 자체가 괴물적인 어떤 몬스터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창세기 10장 이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이 함의 땅이 점점 물이 오면 거기서 뭐가 나오면 바알 종교가 나오고, 바알 종교에서 바알을 떼라 했죠. 그럼 뭐냐면 그냥 종교예요. 종교가 뭐냐 하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믿는 종교가 그냥 바알 종교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종교. 정말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제일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 잘되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바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신을 왜 믿는가? 내 좋아라고, 내 가정 잘 되라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누가 토를 달고 누가 일을 답니까? 교회 왜 섰습니까? 내 잘되기 왔습니다. 내 죽어 천당 가고 우리 가족 복 받고. 그게 바알 종교라니까요. 누가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없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없을 때, 십자가 소리가 안 들릴 때, 그게 바로 그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바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인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교인수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왜 더 그밖에 안 되느냐? 바빠서 모은 거예요. 교회가 아주 자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랑, 다시 전시를 공짜로 안 주니까 오는 게, 전시 공짜로 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교회 예배당 세우고 교회 투자하고 그 집은 얻고 거기다가 뭐 땅 바치고 뭐 바치는 것은 다 그게 업보가 쌓이면 극락에 가는 거예요. 업보 사이 극락 가는 불교 용어잖아요. 그게 불교라 하니까 그게 바알 종교예요. 불교 바알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나 문제 없어, 그겁니다. 지금 내가 약해서 문제예요. 힘이 없어 문제고, 이 시장 바닥에서 내가 출세할 가치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부처가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출세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출세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스스로 지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날 때부터 잘났으니까. 나는 잘났다. 시작. 그게 바알 종교라니까요. 참 쉽죠? 너무나 쉽죠?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러면 복음 아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벌써 한 5분 다 지났어. 복음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온 거예요. 한 5분 지나시면 벌써 다 잊어버렸죠. 한 10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바알 종교는 나를 위해서 오는 거고, 성령 온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냥 반찬이고, 이거는 우리는 찌개다시라니까. 찌개다시 무슨 아직. 예수님이 회라면 광회라면 우리는 그냥 찌개다시예요. 난 뭐 찌개다시 좋아하지만. 그런데 바알 종교는, 바알은 그건 찌개다시고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사는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바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에서는 충돌이 없어요. 충돌은 여호와 종교가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어 나가는 열차가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 자신을 알려면요, 이게 비극이 해야 되고 충돌이 되고 마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뭐가 탈났는지, 처음부터 나는 왜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 솟아온 열매고 뿌리인지를, 이것은 충돌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주의 뜻대로, 모든 매사가 우리로 하여금 내 잘남과 나의 의를 증거하라고 성도된 게 아니고, 이게 못난 자도 예수님께서 잘나서 못난 자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행방 없이 주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모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셈의 족속은 그 기차는 어디서 향하여 달렸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기차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달라요. 성도는 뜻이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분리된 사람, 달라도 뭔가 달라요. 여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850대 싸움을 해요. 예. 처음에 엘리야가 등장할 때 18장에 보면 그 17절에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 충돌입니다. 예, 충돌이거든. 엘리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서 850대 1로 붙습니다. 싸움을 붙어요. 예, 이 재단은 쌓아놓고 거기다 고기 얹어놓고, 여기서 제사 지낼 때 이 재단에 있는, 재단 위에 고기를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신으로부터 오느냐를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밤새도록 열거를 하고 자학을 하고 아주 광란에 파트를 열어도 불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완전히 기를 죽여버립니다. 양동이나 물 12방울 양동을 가지고 물을 온 재단을 축축하게 젖혀 놓으니까, 이거는 이 성냥불로 그래도 이게는 불이 안 탈 정도예요. 물이 뚝뚝 떨어져. 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재단을 할 때 돌이 몇 개냐? 12개의 돌입니다. 이게 뭐냐? 집단이에요. 엘리야가 이겼다 하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엘리야를 하면서 엘리야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요, 다른 이 바알 체제 안에서 그 이세벨이라는 건 나쁜 여자가 우리 여호와 선자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개인을 이야기할 때 7,000명을 남겨두었다네. 7,000명. 이 집단을 남겨두는 거예요. 개인은 바알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을 남겨둔 거예요. 그 집단 7,000명은 사케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7,000명이에요. 자, 진짜 정작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50대 1로 해가지고 불러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엘리야는 뭘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바알 종교와 차이점이에요. 바알 종교는 기도가 나온 뒤에 뭔가 획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얻어 챙기기 있어야 돼요. 봉사하기 전보다 더 뭔가 수입이 늘어나는지,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몸이 건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850대 1년은 아주 멋진 전쟁을 승리로 해놓고 했는데,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는 이세벨이 발가락을 이렇게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현상범대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겨 놓고 주님이요, 저는 이제는 할 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날 잡으려고 하니까 제가 남은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벌벌 도망치기 바빠요. 엘리야 잡아 죽이면 형상을 주겠다고 짜증하니까. 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큰 바위돌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다름 아니라 침묵이죠. 침묵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네 바톤을 네 떼에서 네 역할 끝났고 너는 이제 죽으면 안 돼요. 죽고 넘겨주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뭐 불초에 다 올라가지만 바톤을 넘겨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메섹, 심지어 시리아이죠. 시리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에후한테 기름을 붓고, 이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 시리아 왕에게 기름을 붓고, 북쪽에 있는 어떤 신하한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바알 믿는 이 바알을 추종하는 이것들을, 시리아 아람이죠. 그 당시 아람 나라한테 당하고 남는 사람은 에후한테 당할 것이고, 에후가 남는 사람은 엘리사한테 다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이죠. 요새 들으면 성령이죠. 기름 부게 해서, 전쟁은 내가 전쟁하고 너는 이 전쟁하는데 그냥 집단적인 결수 열매로서 그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세상 끝났다는 이야기 하면 돼요. 지난 5호 설교도 했지만 끝에는 끝남을 증명하는 것들만 끝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할 그게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끝물에 마지막 끝에 나타날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등장, 성도의 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날씨 더운데 이가 저기서 철수하고 성공하고, 그건 우리의 몫이야.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거기 바알 종교로 빠져버려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내 잘 됐다, 내 인생 잘 틀었다, 우리 가정 잘 풀렸다. 이거는 바알 종교입니다. 집단적이에요. 예수 믿기 소속단, 남은 7,000명입니다. 남은 7,000명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주님 자랑할 개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웃습니다. 네 꼬라지 보면 뭐가 잘 돼서. 네가 보기에는 네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는 게 있어. 그 원칙은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칭칭 감읍시다. 그래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지금도 모든 게 완료된, 확정난, 이미 금메달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미 천국의 생명을 쥐고, 내가 이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가 무르익었는지를, 얼마나 이 종교라는 것이 이 우상인 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 즐거움이 이번 처서를 지내서 이번 가을에도 투비 컨티뉴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우리는 그분 덕분에 오늘 밤에 죽더라도 낙원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된 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합시다. 삼천리 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 희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